6절까지 있으니까 여호시편이 6절까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교도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리로 춤추로 찬양하며 떠나가 춤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은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인가 자세히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때 이 단어가요 원래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할렐루 하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할랄이에요. 할랄. 할랄은 찬양한다는 뜻이고요. 야 할렐루야 야 있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합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 찬양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고 또 하나 뜻이 있죠. 감사. 다 같은 뜻이에요. 감사다. 근데 이게 할렐루야가 할랄인데 할렐루가 찬양합니다는 뜻도 있지만 찬송합니다는 뜻도 있지만 자랑한다는 뜻도 있어요. 자랑하다. 누구를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찬송을 갖다가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는 유교 문화하고 섞여가지고 기독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섞여가지고 예배가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거룩거룩을 좋아하잖아요. 조용하게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는 게 조용하게 찬송만 부르고 뭐 제가 청년 때는 교회 다니고 나왔을 때는 저도 장로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예배 때 손뼉을 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예배 때 손뼉 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춤추는 건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보다 더 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면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풍소로 찬양하며. 그 이제 악기를 동원할 때 춤추고 찬양하라 했잖아요. 성경에 춤추고 찬양하라고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집회도 가면 미국에는 집회를 가면 저 자매님 말따나 매주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잖아요. 우리 오후에 막 그렇게 예배 드리듯이 미국 교회는 지금 그래요. 저도 가봤지만. 근데 우리 집회에 이제 가면은 딱 춤추는 목사님 두 분 나하고 저 위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 두 사람. 근데 목사님들이 그게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춤춰 찬양을 못하지. 그게 왜냐면 열려 있지 못해서 그래요. 눈치 보고 이러면 찬양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춤추며 막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이 다윗왕이잖아요. 다윗왕이 하나님 막 기뻐가지고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들어왔다 하잖아요. 왕이 채통도 없이 춤췄다고 아내가 뭐라 그랬죠 나중에.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아내 이름이 미갈인데 평생에 하나님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닫아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조롱하는 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집회 가면 이제 좀 뜨겁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걸 왜 우리가 못하냐 이거예요. 이상하게 미국은 연합원절교회는 집회를 가도 그렇고 교회에 예배 드릴 때도 똑같던데, 우리는 집회 가면 그렇게 하는데 예배 때는 그걸 못하는 거야.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우리나라 예배가 유교 어떤 그 조용한 어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춤추며 했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면 춤추며 했죠. 춤추며란 말이 있는데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춤추라는 게 마올이거든요. 마올.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춤추에 놨잖아요. 이 마올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올인데 마올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저번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지에 가면은 지금도 막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보면 빙원을 둘러서 손을 붙잡고 원을 지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한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는 것도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그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꼭 유교 그 방식이 있어갖고 꿀을 앉아가 두 손 모아가 이렇게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해. 그 목사님 가대 이스라엘 갔을 때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대. 그게 저게 뭔가 몰랐대. 나중에 알고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래. 그게 왔다 갔다 해서 기도하고 그런대요. 그게 좀 자유롭다니까. 우리는 유교이 그게 섞여가지고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고 눈 감고,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나? 자연을 보면서. 전 산기도 매주마다 산기도 가는데, 산기도 가면은 강세이들 두 마리 이제 데리고 가고 그 옆에 이제 죽 붙들고 와 있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눈 감고 기도 안 해요.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보면서. 그 제가 속으로 이놈의 강아지들은 기도 안 해서 좋다네. 그러고. 그게 이제 그 기도가 어떤 딱 어떤 모양이 딱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그게. 예,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춤추할 때 마오리인데, 이 마오리라는 게 뜻이,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네. 원어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원으로 둘러가 빙빙 돌면서 찬송하나 했더니, 이 마오리라는 뜻이 원으로 빙빙 돌리다 그 뜻이더라고. 원으로 빙빙 돌아가며 찬양한다고요. 뜻이. 이런 뜻이야. 쏘고치며 원을 만들었어. 빙빙 돌면서 찬양한다. 그런 뜻이야. 원문으로 하면. 이 원에서 나왔더만. 그걸 몰랐던 거야. 이게 원으로 보는 이유가 뭐야. 그 쏘고치며 원을 지어서 빙빙 돌면서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현악과 퉁소로 찬양돼. 퉁소로한 건 번역할 때 퉁소로 번역했지. 그렇지. 이스라엘에 퉁소가 어디 있습니까? 퉁소족 우리나라 그 이름이지. 어릴 때 기억나네. 옆방에 이렇게 젊은 청년이 잠시 월세로 있었어요. 그 옆에 일 때문에, 아파트 짓는데 일 때문에 어릴 때 있었는데, 그분이 여름에 밤에 그 앞에 내과가 그때 물이 깨끗했거든. 내 어릴 때는. 그 목욕하러 간다고, 저녁에 이제 씻으러 간다고, 그 밤에 나를 데리고 같이 갔어. 그리고 거기에 내과에 이래요. 저는 앉아 있었는데요. 야, 그 청년이 퉁소를 어디서 배웠는지.
그 밤에 앉아가 통수를 보는데 그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구슬프대 그게. 통수를 그렇게 다 불더라고. 근데 이 통수라고 번역 때 히브리어는 피리입니다. 피리. 이스라엘한테 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청년 때 교회에요. 드럼 없었어요. 큰일 납니다. 드럼 있으면. 드럼이 있으면 뭐 딴 따라가고 뭐 날랐었어요. 절대로 드럼 같은 거 잊지 못했어요. 내 아는 동료가 예배를 드리는데 손을 들었던 말이야. 교회 장독에서 찬양하는데 손을 들었던 말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디만 그 집사하나 어디만 손을 붙들어 내리더라는데 빨리 내리더래요. 그때 손을 들고 찬양도 못했어요.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자. 여기 외친다는 말 루아인데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런 뜻이에요. 찬송할 때.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큰 소리로 막 소리치면서 찬송하라 노래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송하는 게 어떤 조용조용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근데 그 당시 때 서울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 다녔는데 아들은 그 청년은 우리 오순절교에 나왔고 그 엄마하고 누나가 그 옆에 장로교 그거 다녔어요. 그거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 신방을 왔는 거야. 자기 집에. 신방을 와가 예배를 드리고 난데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청년에게 내 교회를 다른 게 우리 교회 온전교회 나가니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오라고 하면서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 이거야. 왜? 예배 드릴 때 막 손뼉 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거야. 에? 손뼉 치고 막 그렇게 예배 드린다 이거야. 손바닥으로 치고 했잖아. 박수 쳐라는 이야기죠. 근데 목사님이 젖어 있는 게 있으니까 걔 보고 그 청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걔 청년 직접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니까. 이 사람아 예배 드릴 때는 바늘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들려야 돼. 그만큼 조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그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택동소리지. 제가 서울에 세미나로 갔었거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감리교회 있어요. 광림교회라고. 한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감리교회로서는 세계 최고의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사람이 그렇게 몇만 명 됐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갔는데 세미나를 갔는데 저녁에 이제 누가 특송을 한대. 교회에서. 그래 특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특송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때 제가 나이가 30대였으니까. 근데 우와 그래서 제가 놀랬다니까. 그래서 나가고 여지선데 하얀 가운을 입고 하고 풍성한데 난 감리교니까 조용조용하게 부를 줄 알았어. 그 당시 때 다 그랬으니까 특송만 하는데 아이고 한 3m 되는 긴 그 리본 있죠. 리본이 넓이가 이만큼 돼. 한 3m, 2, 3m는 되겠더라고. 그걸 가지고 와갖고 벌쩍벌쩍 뛰면서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벌써 다른 교회들은 벌써 그게 다 퍼져버린 거야. 그게요. 그 우리 국내나 온절교회 손뼉 치고 막 찬양하고 막 통성기도 한다고 이단 소리 많이 들었다고. 지금 누가 이단이라 그래? 그러면 한국교회 전부 다 이단인데 그랬다 싶으면
예. 집회 와갖고 그 있다 그 사람 집회 와갖고 깜짝 놀라고 간 거야 이 사람이. 야 이래 찬양하는 수도 있구나. 막 젊은 청년들 집회 왔는데 막 빙빙 돌면서 찬양하고 춤추며 막 찬양하고 그랬단 말이야 애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야 이거 멋진데 하고 자기가 월십 댄싱이라고 하면서 가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여주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후배 교육자 목사한테 보여주면서 야 봐라 지금은 우리가 너보다 더 뜨겁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누가 뭐래도 성경대로 그냥 했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성경대로. 근데 옆에서 이다라고 비난하니까 소극적이 돼본 거야. 그런데 기성교회 주위에 있는 기성교회는 오히려 찬양을 더 뜨겁게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신 있게 해야 되는 거라고. 소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이번에 집회 같은 데 가보세요. 손뼉 치고 일어서고 날랍니다 날라. 이 기성교회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때 차고 나가서야 되는 거야. 차고 나가서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만 위축돼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잖아. 손바닥을 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바늘이 뭐 떨어지는 소리 들려야 된다고. 그 목사님 지금 내가 다 따지고 싶다니까.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 네? 어떤 목사님은 그 당시 때 세미나 가게 이러더라고.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된대. 웃기는 소리지. 지금은 뭐 복음성가 아니라 찬미까지 다 부르고 CCM 자동 다 하잖아 교회에서. 진리도 아닌 걸 진리인 척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찬송할 때 손바닥 치면 안 된다. 그땐 진리로 이야기했지.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진리거든 변화. 지금도 그래야지. 근데 기성교회 가면 지금은 그거 다 깨졌는데 성경대로 돌아갔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잘못됐는지 몰라. 그 다음에 볼게요. 이게 149편 1절에 있는 건데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는 거는요. 우리 이렇게 예배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요. 다시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춤추며 의를 찬양하며 소고와 소고를 찬양하며. 여기 한번 보세요. 위에 지금 찬양이라는 말이 위에 나오고 밑에 나오고 두 개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찬양이지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달라요. 위에 거는 자마르 밑에 거는 뭔지 아니면 테일라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배 먹고 배를 탔더니 배가 아팠다. 이 배가 다 우리나라 단어로 쓰면 다 배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쓰면 다 다르다고. 배 먹고 배를 탔더니 배가 배탈이 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 아, 배 먹다. 과일이다. 배를 탔다. 타는 배가 아팠다. 내 배를 이야기하잖아. 맞죠? 그 히브리어로는 다 다르다고. 찬양할 때도 찬양이란 말이 뭐 히브리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자마르, 위에 거 자마르는 뭐냐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걸 자마르라고 그래요. 밑에는 요를 목소리로 찬양하는 걸 테일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로도 찬양하고 목소리로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이게 어원으로 들어가면 뿌리로 들어가면 이 단어가 뿌리로 다 들어가면 뭐냐면 할렐루야야. 할렐루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노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춤추며 나오잖아 보세요. 아까 이 춤추며 그거잖아. 이게 원으로 빙빙 돈다 그런 뜻이거든. 그 이스라엘한테 원으로 빙빙 돌고 찬송이 여기에 지금 이거는 지금 나중에 져서 나온다. 나중 끝에 설명할 거야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도 찬양한다는 게 두 단어가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찬송하는 게 모든 한국 이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장로교단이요.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장로교가 발달을 못해가 좀 애매해요. 미국은 침례교 다닌다 카야 와, 큰 교회 다니네 그래요. 미국에는 장로교 가면요, 아이고 그 조그만한 거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입니다. 미국은 침례교가 최고 거예요. 최고입니다. 근데 미국엔 그 침례 장로교가 우리나라로서 커졌나? 이게 유교하고 아주 접목이 잘 되는 경우가 장로교예요. 장로교입니다. 근데 침례교 예배 드리는 거 보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한번 보세요. 찬양 얼마나 뜨겁게 하는데. 미국은 원래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장로교가 뭔가 조용해지고 거룩 차기 시작했다고. 조용하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란 단어는 빛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지. 뭐 조용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송하는 게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떠들썩했다니까. 자유로웠다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됐지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감사함으로는 토다라는 뜻인데 뭡니까? 손을 사용해서 예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손뼉도 치고 손도 들고 그래 찬양해.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이거야. 손을 사용해서 찬양하는 걸 감사함으로 토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히브리를 알면 그냥 감사하라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손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뜻이 있어요. 손을 펼치다 이렇게 감사토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감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감사는 토다라는 말에 그만큼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찬양 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초청하면 찬양 부르고 하면 그 찬양들이 많았어.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교회마다 다 있으니까. 그 당시 때는 교회마다 있지 않았거든. 그래 그 찬양을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는 거인데 그 노래 순서가 다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중간에 함께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교인들하고 메들리로 그 중간에 있어요. 근데 막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장로들이 못 오게 해요. 그 찬양들 초청 안 해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딴따라야 뭐 그렇다는 거 같아요. 택도 없어요. 근데 조금 열린 교회들은 초청해갖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런 어떤 찬양하는데 그런 데에서 얽매이면 안 된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어 손을 들고 손뼉치며 마음껏 찬양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한다는 뭐예요?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는 겁니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제가 그랬어요. 노래방에 가면 어떻게 노래하느냐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막 교회는 막 조용하게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래 당신들 노래방에 가면 어떻게 하냐? 노래방에 가면 난리라고 그래. 아직도 기억나네. 대학교 그때 제가 이제 어른대가 대학교 그때 여기 갔잖아요. MT를 제가 그때 학생회장이라서 MT를 과 대표라서 MT를 이제
인솔이가 가야 되는 거야, 아줌마들하고. 근데 아줌마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저녁에 MT한테 뭡니까?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인도하잖아요. 사회를 보잖아요. 그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고 그래. 아줌마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난 그것도 처음 봤네.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소화기 있잖아요, 불 끄는 거. 그 소화기를 가지고 이 촬영하는 식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있어? 우리 아줌마가 막 그래. 아, 그래. 노래방에 가면 그래 논다네. 노래방에 그래 논다네. 넥타이를 머리에다 찔끔 동여매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지. 아, 저거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조용하게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저 유교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교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소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이게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화답한다 했잖아요. 시가 여기 나온 거는요. 파살모스 뭐냐면 시편을 가지고 서로 화답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독원은 교독했잖아 아까 150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면 그 당시 때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앉으면 안 돼. 따로 앉았지. 우리나라도 1900 그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 예배 들어왔을 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노인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요 중간에 요게 카테를 딱 쳐놨어요. 중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유교가 워낙 강해갖고. 그래갖고 이래 들어오잖아요. 문이 하나지만. 들어오자 앉을 때는 여자와 남자들 따로 있는 거예요. 부부 절대 같이 못 앉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보수이 강했다고. 따로 앉아가 딱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이쪽으로 다 볼 수가 있죠. 여자 남자. 예배 끝나고 나면 장로님 와서 그런데 목사님 오늘 여자 쪽에 2분 더 받습니다. 그런데잖아. 장목들 다 있지. 그거 이렇게 그러게 했네요. 화답한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 때도 이 성경 시대 때도요. 따로따로 앉았어요. 남녀가. 그리고 시편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시편으로.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하면 이쪽에서 소고와 소고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서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신령한 노래들로 했는데 신령한 노래들은 뭐들? 신령한 뜻이 뭐냐 아세요?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그런 뜻이에요. 교회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찬송가를 불러야지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찬송가를 부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노래. 하나님께 속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 다 잊어본다. 청년 하나가 저 서울에 있을 때 수련을 떡하더만 와 이 분위기가 다르네요 뭐야. 왜 가입하네. 원래 이런데 뭐 이러니까 자기가 딴 데 있다 왔거든. 딴 데 있다 왔는데 그 가톨릭 다니다 왔어요 걔가. 가톨릭 다니다 왔어요. 수련을 가는 거 너무 차이가 난대. 여기하고 거기하고 왜 가입하네. 거기는 끝나고 이제 자기들이 뭐 이렇게 모임할 때 청소년들만 갔는데 모임하면 뭐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걔는 그럴 때 걔 다녔는데 그랬대. 청소년 수련을 갔는데 막 그냥 그저 뭡니까 유행가 그거 틀어놓고 거기서 뭐 그냥 댄스 파티한테 춤추면서 유행가 틀어놓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래. 그런 분위기였대. 그 여기 오니까 찬송가만 하더래. 와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모든 데가 다 그렇게는 않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러기도 하는구나. 그 어떤 교회는 또 수련회 가는데 뭘 부르냐 봤더만 해바라기 노래 부르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뭐
그거 부르고 앉아있더라고. 정신 나갔습니까? 신령한 노래, 영적인 하나에게 속한 노래를 불러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 우리 목포 있는 목사님, 제가 친하잖아요. 자기 친구가 교회 오락하더라고요. 오늘 유명한 목사님 온다고. 자기 교회 오락하더래. 그래가 갔대. 가니까 누가 왔냐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성희 전시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왔더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갔는데 마지막에 찬송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끝내잖아요. 아니 군가를 부르더라는 거야. 그 전시 목사가. 그래 자기가 뭐야 하고 뭐 나왔을 그냥 자기가 왔을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는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와 찬송가 해놨죠. 여기 단어가 아까 단어단 보이드릴게요. 이 찬송 두 번 나오잖아요 지금. 단어가 다르다고요. 헬라어로. 위에 거는 힘노스라고 그래요. 밑에 거는 프살로라고 그래요. 프살로하고 힘노스는 뭐냐면 또 똑같은 거예요. 프살로는 아까 나왔듯이 악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노스는 뭐겠어요? 그렇죠. 자기 목소리로 시편으로 노래하는 걸 갖다 그런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단어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악기로도 하고 그걸로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 이런 말 있죠. 시편에 공교히 연주하래. 공교히. 이게 무슨 말이냐. 공교라는 게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공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악기를 지 멋대로 하지 말이 말이에요. 아주 박자에 맞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뭐 치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딩딩거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박자에 이제 공교히 정교하게 연주해야 돼요. 하나 앞에.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그 엘리사 때에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온 거예요. 가물어서 굶어 죽게 됐다고.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내일 비 올 테니까 이제 비가 올 테니까 하나님 비를 줄 테니까 고랑을 파라 하더래. 고랑. 비가 흘러내릴수록 고랑을 파라 하더래. 고랑을 비도 안 오는데 고랑 파라 했더니 이게 믿음으로 파야 될 거 아닙니까? 팠네. 성경에 나와요. 팠네.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고랑으로 물이 쫙 흘러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조건을 하나님이 더 붙였어요. 뭔지 알아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은고를 탄 자들이 하나님을 막 악기로 타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 그게 대충 불러가 되겠어요? 대충. 뭐 우리 김정희 지사님은 자기가 뭐 좀 안 돼도 열심히 부르잖아요. 제 모습이 보기 좋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한다니까. 박수 좀 안 맞으면 어때? 얼마나 저는 늘 그 모습이 좋아요. 자기가 하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감동하는 거지 뭐. 좀 안 맞아도 돼. 너무 안 맞아서 문제가 되긴 한데 그래도 좀 하려고 그러죠. 그 하나님 감동한다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첫째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자, 우리 찬송 띄워주시고 383